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춘자 성도님의 삶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저는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났던데요. 그런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침례받았던 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마음속으로 느꼈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 경험도 없다면, 혹 마음속에 나는 그런 강력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살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으면 그것은 아주 푹 젖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경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을 때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에 그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가? 왜 새 사람이 된 느낌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 꽤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는 여러 기독교 작가들 또 영향을 끼치는 대표의 그 단체 대표들 여러 사람들이 단편의 좋은 글들을 실어놓은 것이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조앤 영이라는 분은 미시간주 서부 해안의 10대 선교회라는 청년 사역을 하는 그 대표자입니다. 그 대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 제목으로 내용을 썼어요.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오늘 내게 어떤 차이를 낳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어떤 차이를 낳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은 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길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한다. 그 책에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바꿔 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이왕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왔는데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이왕 믿는다면 한번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게 표면적이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겼을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평생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가물가물한 경험이고 나의 삶은 그때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그런 기쁨의 순간이, 감격의 순간이, 정말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모르는 분이 없겠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확 띄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처럼 사람들의 눈에 확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들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평생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평생 기도 한 번 안 하고 다급할 때만 기도 가끔씩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재림교회 안에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연히 달라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의 그 모습을 우리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오늘 Before and After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좀 어떤 면에서는 직선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이라는 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직선적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좀 역겨웠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위선 떨면서 실제로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그렇게 신앙인인 척하고 감투 싸움하고 리더십 가지려고 하고 헤게모니 싸움하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병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말로 자리로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런 데로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공통점들을 볼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 37년 목회하니까 이 교우님들 얼굴 보면요, 제가 관상쟁이가 됐어요. 대략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로 얘기할지가 거의 맞아요. 그런데 교회 말썽 부리고 비판하고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청지기 직분조차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에 그러한 순종도 없으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 교우님들 지금 어떤 상태에 어떻게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제가 겪어본 통계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순종과 헌신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개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는 자신의 전체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 십계명의 정신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최후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순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미션 스쿨 다니고 삼룡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 시험 100점 맞아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부모가 수학 시험 100점 맞는 거 하고 어때요? 성경 시험 100점 맞는 게 사실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적인 일에 관심 갖고 성경을 알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지식을 마음속에 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적 1등하고 수학 점수 많이 받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우리 교인이 그래요. 우리 교인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 속에서 세상에 좋은 대학 그 자녀들을 지금 열심히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배제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되는 첫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큰 우리의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큰 변화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됐을 때 이것은 가능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해가 안 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말씀이 25절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제가 같은 톤으로 읽었지만 여러분이 개인에게 적용하고 읽기 시작하면 25절은 조금 큰 소리로 읽다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책을 덮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이 이 항목은 다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책을 덮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전신갑주가 뭔지 쭉 설명을 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책을 덮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날 해봤자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덮으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너무나 이것은 동떨어진 나는 이루지 못할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건 온몸에 전쟁에 나갔을 때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형 무기도 있습니다. 성령의 검도 있고 뭐 여러 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듯한 내가 너무 갇히게 되고 나 하나 이룰 수 없는 그 목록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가능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 믿음이 야고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행함이 없는데,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 없이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인간은 저런데도 버젓이 할 거 다 하고 교회에서 직분 다 갖고 그러는데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비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나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 좀 봐.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삼아서 그 말씀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맞춰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비교하고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신앙 해석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임재 경험들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놓치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러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신다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 때문에 한시라도 관심과 눈길을 딴 데 두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한국에서 오는 인편이 있으면 좀 책 신간들을 꼭 몇 권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는데, 제가 최신 신간 중에서 A.W. 토저 목사님의 그 글이
꼭 예언의 신을 읽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최신간 중에서 그 제목이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안절부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놨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시각으로 생각하면 잠도 못 주무시고 안절부절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걸 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서론부터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가 좀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얼마나 피상적인 믿음에서부터 정말 헌신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그런 우리의 삶의 큰 변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거듭난 새로운 그런 영혼들로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천사가 대신 나타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뼈가 녹는 경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데 내 앞에 이렇게 뭐 형체를 보여주지도 않으셨지만 그 아마 광채 정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그냥 무릎이 어때요? 무릎이 떨려서 무릎이 서로 그냥 부딪힐 정도로 바들바들 떠는,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에 물론 부족한 인간이지만 흠이 성경에 다니엘이 뭐 잘못했고 뭐가 실패했고 실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정말 다니엘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런 경험이 칭찬이 있고 나쁜 얘기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요셉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형제들을 많이 놀렸거든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색동옷 입고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의 성경의 모든 기록에는 흠이 없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도, 그렇게 신실한 다니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는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에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다니엘이 이 경험 이후와 이전의 경험과 그전에도 믿음의 생활을 우리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살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다니엘의 생애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임재를 경험하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그의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연약했던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의 경험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맡기는 그런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쪽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교회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똑같으면 안 돼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영혼들이 기뻐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찬양과 간증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0쪽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시간이 경과됐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사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히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그릇을 받고 그릇을 제대로 들고 있어야지, 거꾸로 들고 있으면 다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합니다. 오늘 한 번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려고 준비하고 다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확연한 변화가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상적으로 희미하게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속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